여러 해 전에 이 웹사이트에서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주한 미군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오래 있었다는 걸 알게 될 때라고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호응한 적이 있는데요. 그 글을 보면 냉면 먹으면서 가위로 잘라주기를 바랄 때나 그다음에 별 이유 없이 일본이 싫어질 때, 이럴 때 자신이 한국에 오래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라고 합니다. 또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을 때 자꾸 아싸라는 이게 추임새를 넣을 때나 소주 마시고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카 하는 소리가 먼저 나올 때, 고향인 뉴욕에 가서 그 많은 패스트푸드점 중에 롯데리아를 찾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때 자신이 미국인임을 깜빡 잊고 사는 그런 경우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인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한국 사람으로서 습관처럼 몸에 밴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구조나 우리의 생활 방식은 바로 여기에 기초해서 이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다라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한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자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사는 걸까요? 먼저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은 거기로부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로부터라는 말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시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다 기다리죠. 이 사무엘 베게트라는 사람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희곡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고도가 뭘까요? 이 고도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 즉 누군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희극으로 만든 겁니다. 이 고도와 같은 사람을 기다리든지 어떤 사람은 로또를 사놓고 이 로또가 당첨되기를 기다리든지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들은, 즉 우리들은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을 기다렸던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다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인사말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것이 마라나타랍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인사말이죠. 즉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아직 다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사말도 이 마라나타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2000년 전에도 정말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했다면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우리 성도들한테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서양 사람들한테 마라나타 그럼 모르겠죠. 우리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인사가 바로 이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왜 많은 부분에서 죄에 넘어지고 욕심과 정욕에 넘어집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만 사니,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정욕대로 사니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80, 90, 100 그 길지만 어찌 보면 영혼에 비하면 정말 짧은 그 순간을 살지만 죽은 후에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답게 성령 충만하여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현실적으로 많이 고되고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삶을 포기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코로나19 이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해왔습니다. 코로나19가 정말 코로나 팬데믹 그 기간에는 직장에서 교회를 나가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인 소수의 사람으로 인해 모든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망신을 당한 것이죠. 이 오징어 게임 여러분 다 보셨죠? 오징어 게임을 보면은 거기에는 기독교인이 아주 형편없는 저질로 묘사가 됩니다. 수리남도 보셨죠? 수리남에 보면은 목사가 나옵니다. 목사의 직업이 뭐죠? 잘 안 보셨죠? 안 봐도 됩니다. 거기 보면은 목사가 마약왕입니다. 목사를 마약왕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망신을 당합니다. 드라마니까 있지 않는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들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지금은 세상에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말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름이 못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군가가 나를 불러준다면 이 사람은 정말 자랑스러운 이름이고 영광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들은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은 여러분 천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우리 36절부터 한번 함께 볼까요? 36절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오픈더 선교회 올해 발행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에는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는 4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적발될 경우 그 자리에서 처형되거나 정치범으로 노동수용소에 수감이 되어서 강제 노동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약 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수감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아도 그들은 전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영광스럽게 해줄 겁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나는 죄의 종욕의 욕심이 이기심에 나는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 이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늘 시민권자는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유승준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영주권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내로 들어와서 가수 활동을 하죠. 엄청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입영 뒤에 대상자가 되자 방송을 통해 나는 군에 입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게 되죠. 더구나 나중에 가수를 그만두면 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공중방송을 통해 여러 번 말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2002년 1월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죠. 한국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역을 면제를 받게 되죠. 그러자 병무청에서는 입국 금지 조치를 요청을 하게 되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서 입국 제한 대상자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유승준 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절이 되는 것이죠. 그 단 한 차례 2003년에 약혼녀 부친의 장례식을 위해서 3일간 잠깐 들어온 것 말고는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죠. 계속해서 이제 서한을 보내고 들어오게 해달라.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20년이나 흘렸으니까 이제 좀 들어보내달라고 아무리 요구를 해도 한국에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음악 활동을 하고 싶지만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죠. 이 문제의 본질은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내가 한국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로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볼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군사입니다. 이건 우리의 믿는 자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누굴까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죄의 욕심과 정욕과 제약에 우리는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늘 시민권의 시민권자답게 자부심과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이게 없습니다. 믿음을 부끄러워하고 신앙을 부끄러워하고 교회를 부끄러워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자랑은 복음이요 십자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자랑도 복음이요 그리고 십자가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물질이요 건강이요 권력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욕먹을 때가 많다 보니 스스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감출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아니면 이제 아버님 목회하실 때 보면은 성도들이 다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에 오죠. 뭘까요? 나는 교회 간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보란 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교회 오시는 분이 많지 않죠. 가방에 넣어오기도 하고 아예 가지고 오지 않는 분들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뭘까요? 무기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무기죠. 여러분 무기 놓고 전쟁터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바로 죽죠. 정전도 해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성경은 한순간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됩니다. 늘 품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예수를, 십자가를,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오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시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우리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8장을 보면 기드온과 미디안의 싸움이 있는데 미디안 병사가 13만 5천 명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사가 3만 2천 명. 무려 4배의 차이가 나죠. 4배 차이는 누가 보더라도 전쟁하더라도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보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다 떠나고 300명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병사로는 전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4대 1이면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는데 300명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의 숫자는 로마 인구의 1%가 안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도 안 된 그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던 로마를 마침내 기독교 국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919년 3.1 민족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 2천만 중에 약 1.5%에 해당하는 30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민족대표 33인 중에 이승훈 장로를 비롯해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미미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숫자임에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여 민족을 이끌어 나갔던 것이죠. 북한의 성도가 40만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인구에 비하면 별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나 작은 무리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40만을 통하여 북한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즉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 그 생각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어 어떤 일도 가능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고 우리의 정체성이 문제고 우리의 삶의 자세와 행동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 모두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 땅에 살지만 내가 가야 할 것은 하늘나라고, 그러니까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